네, 오늘 시편 73편은 이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73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은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뭔가에 실망했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삐진 겁니다. 아삽은 왜 하나님께 삐졌을까요? 그 이유는 주위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벌을 받거나 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부러울 정도로 잘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삽이 세상을 보니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 죽을 때 고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몸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 이런 것 또한 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큰 소리로 떵떵 치고 마음에는 이 헛된 상상이 가득해서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에 가득 찬 말로 사람들을 쏘아 그 폭언을 즐깁니다. 이 돈은 왜 그렇게 잘 버는지 그러면서 없는 사람을 능욕하고 괄시합니다. 사람들의 노력을 비웃고 나쁜 말로 비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이 악인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하늘을 쳐다보며 욕을 하고 혓바닥으로 땅을 휘쓸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더 가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어. 하나님도 이 모든 일은 다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데도 그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것입니다. 어디 몸이라도 아프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그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삽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이 차를 타고 보면 제가 봤던 세상은 차를 타고 고급 세단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그 차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연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정말 저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싼 차 타고 검은색 승용차 타고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일까? 몇 년 전이었지만 최근에 대구에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이팔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벌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사기극은 당군 이래의 최대의 사기극이었고 그 금액만 4조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았는군. 저는 이 대구 전역을 휩쓸고 다녔던 이 사기 사건이 저에게는 아무런 남의 나라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는 고모집에 가서 고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옆집에 한 사람 생을 끊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봤더만 그 조이팔이라는 사람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돈을 투자했고 그게 잘못되어서 감당할 수가 없자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각종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조이팔의 장례식 사건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의 죽음과 신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각 무성한 소문만 남기고 아직도 아물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디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마음에 분이 차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우리도 아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아삽이 이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까? 아삽은 보통 성도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16장 3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얼마나 그의 믿음이 신실하였으면 얼마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일하도록 했겠습니까? 아삽은 성전 찬양대의 수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경고했던 그의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에 너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새삼스러운 일입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 저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만나면 밥 한 번 제대로 시원하게 살 때가 없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보면 뭔가 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또 내가 또 여기서 또 신방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때도 있었고 정말 질투가 날 때도 있고 정말 뭔가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데 왜 저렇게 여유롭지? 이런 질투가 막 생깁니다. 그런데 아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주목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 세상 일에만 집중을 할 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이상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면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만 묵상하면 그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을 할 때가 되면 믿음이 많이 허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바쁜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큐티하고 주님 묵상하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돼야지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큐티라도 해보려고 필사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또 몰아치는 그런 영적인, 마음적인, 육적인 그런 피로감이 몰려와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가 침체가 되고 넘어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라도 나와야 되고 이 금요 성령 집회라도 나와야 되는데 뭔가 내 자신을 유지하겠고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격주로 나오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온라인 예배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뭔가 예배에 대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왜 그전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나? 왜 굳이 현장 예배를 나와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뭔가 슬쩍 발을 걸어도 넘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아삽을 살펴보면 이 영적인 침체가 몸과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아삽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몸은 병들었고 이 마음은 고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럴 때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시험 당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시선으로 힘든 마음으로 이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늘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 시간, 그 노력들이 다 헛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유혹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믿으려고 했던 지난날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3절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하며 푸념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힘들게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침체된다고 생각될 때 그 자리를 힘써 빠져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그의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아삽은 이 자신의 머리로, 이성으로 막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서 했는데 머리만 더 아픈 거예요.
아무리 그의 머리로 생각해도 오히려 고통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이 우리 사람 사이에 그 문제들을 이 내 머리로 짜낸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내 머리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던 아삽은 17절의 말씀을 통해 시원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 상태였던 이 아삽이 어떻게 이기고 성소로 나아갔을까? 아삽은 성전 찬양 때의 수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가대 대장이고 봉사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부 아직 성가대에 있는데 그 지휘자분이 그 하는 날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지휘를 하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봉사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는 그 예배나 소속이나 소그룹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성교회 전도사를 보내주셔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서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붙들어야지.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의지를 다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지를 다지다가도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몇 분 됐는지 보려고 보면 어떨 때 3분 지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일어서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기도하고 의지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성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다른 기타 사역자들도 있지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제 친구 사역자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한 명 한 명을 터치해가면서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자세 그런 것들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영섭 전도사님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할 줄 모른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성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었고 제가 또 마음이 무너진다 싶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의 힘이라는 그 설교를 늘 듣거든요.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믿음의 원정대 웨이메이커 홍보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리더나 교사나 그러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것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오는구나. 정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리더의 자리를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리더를 그만뒀다 하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 몇 번 나오시겠습니까? 홀세 예배는 나오십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맡는 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어쩌면 내 믿음 생활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군장님들께서 너 리더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서 지금 함께 뉴욕지를 섬기고 동력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속죄 제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번제단 위에서 양의 몸이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불타는 제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는 그 제사를 바라볼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시편 50편 5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언약한 이들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아삽이 본 그들의 죄악을 속죄제물로 대신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아삽은 속죄제를 보면서 거기서 자기의 죄를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저 악인들만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들로만 알았는데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불타는 그 제물을 볼 때 자기도 역시 이 짐승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양심에 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이 어디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계속됩니다. 선한 자들의 그 고난 역시 계속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무거운 죄를 통해서 짓눌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불타는 그 제물을 볼 때에 인생의 결말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짧은 우리네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 무거운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문제들이 별것 아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액진 청년 여러분, 예배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사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선징악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악이 유리하게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이팔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끔찍한 범죄가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고 살아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범죄한 악인들은 뻔뻔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상처 입은 그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혼통한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그들의 삶이 가해자인 것처럼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박해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를 통해서 시행령을 받았고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총회가 가서 정세균 총리 만났습니다. 사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일입니까? 세상은 분명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벌하며 시원할 것이고 우리 행축할 때 굳이 따라다니며 사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문지 딱 내밀면 서로 적으려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서로 교회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조리한 악독한 것을 방임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삽의 불만이고 저의 불만이고 여러분들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삽은 깨달았고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모든 것에 마지막에 결말이 있다. 아침이 되면 악몽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날 때 이 악인의 형통함도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때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깨신 후에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인내와 그분의 계획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그냥 지켜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악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하며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매를 들어서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교만과 폐악으로 이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기다림을 선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피난처를 삼는 곳, 거기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28절을 통해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삽은 진정한 복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내가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뉴엑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 그 모든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